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한 말로 또 우리의 말씀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참 따뜻하죠? 예.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든 또 그렇지 못하든 아마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오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호흡이라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살아있지만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요즘 영화를 많이 보면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좀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좀비는 절대 공격을 안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좀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좀비가 되어지면 또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좀비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좀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가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기도가 또 이야기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라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분향단이라는 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들어가면 기억하실 겁니다.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 6개, 6개, 12개 놓여있는 진설병이 있고요. 왼편에, 즉 진설병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면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바로 오늘 말씀하신 분향단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설병을 여러 가지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진설병을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습니다. 또 등대를 보면은요, 이 등잔대는 빛된 우리들의 삶,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놓여있는 분향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 분향단을 지나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오늘 7절 말씀이요, 그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기도면 기도지 향기로운 기도, 향기롭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마 몇 분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분단까지 있었는데, 분단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단까지 있었는데 5분단 중에 제가 3분단에 속해 있었고 3분단의 세 번째 앞에서, 키가 작은 아이들이 앞에 앉습니다. 제가 세 번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지나가면서 다 아셨겠지만은 1, 2, 3, 4 교시를 하고 나면은 4교시 이후에는 점심시간입니다. 그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범생 빼고는. 2교시나 3교시 끝나면 도시락은 다 끝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은 마음껏 놀아야 돼요. 운동장에 나가서 교복 입고 그냥 막 뛰어노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놀았던 게 38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가이상, 뭐 이렇게 일본말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부르면서 엄청나게 뛰어놀았습니다. 1시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고, 교실에 들어와서 5교시를 준비하면 그 반에 난리가 납니다. 남자아이들의 그 땀을 흘린 쾌쾌한 냄새가 교실을 다 채우죠. 그래서 5교시에 들어오는 선생님은 언제나 첫 마디가 창문 다 열어. 여기가 첫 마디예요, 언제나. 그렇게 창문을 다 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5교시 선생님이 자꾸 칠판에다 뭐를 쓰면서 계속 코를 맞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러더니 갑자기 칠판에다가 분필을 탁 떨어뜨리더니 딱 돌더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신발 벗은 놈 나와. 제가요, 발에 땀이 많이 나요. 제가 비행기를 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타자마자 신발을 벗는 겁니다.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서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힘듭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오기 전에 다시 신발을 신습니다. 그만큼 발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때도 열이 많이 나는데 신나게 뛰어놀았잖아요. 그리고서 앉아서 신발을 벗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선생님의 코를 자극한 겁니다. 앞에서 세 번째였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봤더니 신발을 벗은 애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 짝이 또, 야, 너야, 나가.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양말을 벗으래요. 양말을 벗었습니다. 2개를 포개래요. 2개를 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해. 그래서 입에다가 탁 집어넣어준 거예요. 제 양말을 제가 입에 물고 그 클래스 끝날 때까지 뒤에 손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엄청난 냄새, 잊을 수 없는 냄새.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뇌가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냄새에는 분명히 좋은 냄새도 있지만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를 그냥 냄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like a incense, 향처럼 그렇게 올려지는 것이 나의 기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향기로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향기로운 기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향기롭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처럼, 쾌쾌한 냄새처럼 느껴지는 기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뭡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한국 분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시옵소서예요. 영어로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김미가 안 돼요. 롤, 김미디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꼭 끝에 주시옵소서, 뭐든지 해도 주시옵소서예요. 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첩박이에요. 미국은 박수를 쳐도 쿵짝쿵짝인데 한국은 쿵짝쿵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첩박이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안 돼요. 김미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강조가 돼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거기가 강조가 돼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긴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내가 오래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언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냄새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슨 기도입니까? 교만의 정죄의 기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레벨이 틀려요. 나는 더 영적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교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정죄를 하는 가운데 감사를 해요. 여러분, 드린다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드리는데 무슨 기도예요? 나는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냄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뭐를 하면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기야, 요즘 기도해? 몇 분 하는데? 한 5분? 그건 기도가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레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오래전에 보스턴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 도시에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기독교 학자를 대표 기도자로 선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대로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주 놀라운 단어들, 수식어들을 사용해서 기도문을 훌륭하게 낭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기자가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아마도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청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가 청중에게 바쳐졌다.
사람의 귀에 즐거운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어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나갔을 때 한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 교회였는데 강대상이 좀 크잖아요. 장로교회, 예전에 오래된 장로교들 강대상이 좀 큽니다. 말씀을 전하다 딱 올라갔는데 앞에 큰 패가 붙어 있어요. 강대상 바로 앞에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기도는 3분 이내로 패를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는 막 대표 기도가 이렇게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붙여놨죠. 저도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면은 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곧 오실까지 그냥 그냥 짚어서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강해 기도라고 부른답니다. 기도로 강해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내 속에 담아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담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있답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 그래서 강의 기도라고 합니다. 강의를 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진솔되게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기도가 연결되어서 적혀있는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세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의롭다 이야기하신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향기로 받으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하필 우리 애가 오늘 안 와갖고. 여러분,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적용하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낮아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를 향해서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과 기도가 하나 되어지는 기도. 여러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 있는데 그곳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가 없다면은, 전도가 없다면은 그 기도는 말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게 향기로운 기도예요. 내 기도에 사랑이 있다면 내 삶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용서가 있다면 내 삶에도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에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이 있다면 내 삶에도 한 영혼을 향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기도와 삶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기도로 받게 되어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동일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읽습니다. 크리스찬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 과정 속에 목사님 비행기 안에서 뭐 하시나 보려고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할까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오래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는 아니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국경을 넘어가는데 아마 요르단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지 그 국경에서 걸어가도 되는데 꼭 버스를 타고만 가게 룰을 정해놨어요. 근데 버스가 잘 안 옵니다. 저희들이 거의 2시간, 3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사람 기다릴 수 있도록 좀 천막도 쳐줘서 그늘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100도가 넘는 온도인데 그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땡볕에 서갖고 지금 성지순례 하면서 피곤하고 움직이는데 땡볕에서 몇 시간을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버스가 온 겁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좋은 버스가 요르단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면은 되는데 버스가 왔는데 갑자기 한 팀이 이스라엘 가이드가 있는 어느 나라 한 팀이 우리가 계속 몇 시간을 줄 서 있었던 사이를 뚫고서 버스를 새치기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 열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새치기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래요.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더 열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받고 한 분은요 버스에 올라가서 문을 딱 막고서 못 들어가 막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성도들이 이게 뭐냐 대체 그러고 막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 뭐라고 싸우는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갖고 이건 아니지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경일아, 너희들 여기 왜 왔니? 성지순례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새치기를 보니까 열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우리가 여기 왜 왔나? 그래, 새치기 한 건 정말 화난 일이지만 이렇게 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화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나도 화나고 나도 열받는데 우리가 이거는 아닌 거 아니냐고. 우리가 성지순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발자취 따라서 배우면서 정말 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깝게 가려고 우리가 왔는데 비록 불의한 것을 봤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오래 기다렸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 사람들 먼저 보내주자. 그랬더니 너무도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상황을 아시던 분들이 서로 얘기돼서 원래 버스에 의자에 앉아서만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 태우자. 숫자 상관없이. 그래서 서서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을 새롭게 갖고 있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는 목사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사람들이 화를 낼 자기는 뒤로 싹 물러섰대요. 이런 얌체가 어딨어. 남들은 지금 열받아서 화나 있는데 뒤로 물러섰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목사가
이런 상황 속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정말로요. 그러면서 그 모습 보고 목사는 목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형제가요, 한국 가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유스 디팔먼 담당 집사님 되고 유스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싫어했던 게 선구암송이었어요. 선교 갈 때마다 제가 선구암송 시키거든요. 선구암송 진짜로 싫어했는데 유스 아이들 선구암송 시키고 있답니다.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쾌쾌한 냄새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번향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너무도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3번이나 반복하는 데는 강조요법입니다. 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강조요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합니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대화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도 동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고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2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그것도 고문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17세기에 영국의 개혁운동가 헐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능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즈 좋아하세요? 치즈 중에 크래프트라는 치즈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져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차에다가 치즈를 싣고 다니는 행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정말 큰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업을 시작하신 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게 되어지면은요, 마태복음 20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시험에 들어서 나 교회 안 다닐래,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우린 약한 존재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시험에 들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이든 연단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을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향과 함께 기도가 주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더니요, 그 향로, 금향로를 담은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읽었던 영어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Piercing the Darkness라는 그런 책입니다. 와서 초창기에 읽었기 때문에 무진장 힘들게 읽었습니다. 영어 해석하느라고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분만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이클이, 천사장 마이클이 천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한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천사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묻습니다. 천사장님, 대체 왜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고 기다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이클 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소설입니다. 크리스찬 소설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분량이 차여졌더니, 마음과 뜻과 정성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초대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에는 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막의 문을 들어서면 있는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이 성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을 그곳에서 제사라고 피를 다 쏟고 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번제단 말고 또 하나의 단이 있는데 그 단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에도 드려야 될 제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향단에도 드려야 될 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면 그 기도가 올려지는 향단에 뿔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향단의 뿔에 속죄제의 피를 그곳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속죄제의 피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분향단이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를 금방 믿은 형제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예수를 금방 믿었기에 형제님이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못하니까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수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다가 눈에 딱 그 형제가 떴는데 그 부탁한 걸 깜빡 잊고 수박이 나왔는데 우리 아무개 형제님이 수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순간 아차한 거예요. 기도를 시키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깜빡하고 시켰는데 근데 벌써 얘기는 해버렸고 사람들 다 눈을 감으니까 주여 하고 목사님이 막 너무 긴장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초, 2초, 30초, 1분이 지났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조용하게 있어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1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형제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됐다.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또 조용한 거예요. 막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또 1분 정도가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 수박 참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하는데 또 조용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예수 씨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나서 나중에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박 맛있어 보입니다. 다 좋은데 왜 예수 씨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라서 존경하는 분한테는 언제나 씨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예수 씨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순수한 기도, 내 마음을 담는 기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뜻이 하나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나의 뜻만 잔뜩 올려놓고서 맨 마지막에만 주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잔을 옮기고 싶어요. 아니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단서를 붙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을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에 여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여왕이라고 한다면 빅토리아 여왕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살에 왕이 돼서 무려 64년간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은 여왕입니다. 평화롭고 신앙심이 있고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와서 여왕에게, 신앙심이 좋은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여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앙심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다니엘도 3번씩이나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하지? 폐하, 신앙심이 좋으신 폐하께서 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으로,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단 하나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많이 몰라도 기도하라. 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겁니다. 향기로운 기도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새누리의 주님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